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합기도 도장에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 딱 등록을 하고 나서 기본 동작을 가르치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낙법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죠.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작, 무술을 배우는데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먼저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방어를 하고 나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호신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도를 배울 때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넘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수없이 넘어지는 동작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져도 잘 넘어지고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성가 작곡을 하면서 활동했던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수를 활동할 때에 참 많은 돈을 벌고 잘 됐어요. 그러다가 하던 일에 실패를 경험합니다. 침체기가 왔어요. 그때 모든 일이 싫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신앙도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을 못 이루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최용덕 집사님을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용도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왜 나를 떠나셨어요? 하니까 용도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배신했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고 항상 너를 응원하며 밀어주었단다. 일어서라 기대했단다.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나는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단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글로 쓰게 되었고 이것을 곡을 붙여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힘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듣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넘어지는 것도 잘 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의 계심을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앞에 2번 더 부르셨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리 요한에게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2명의 제자가 따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가지고 형에게 뛰어가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게바를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그때 이름을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시금 해변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번째 부르십니다. 해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다시 해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을 부르셨고 그들을 따라갔지만 왜 다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을까? 그들은 옛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시 걱정하고 다시 한숨 짓고 다시 한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구물질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술김에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묶여있던 나룻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금방 갈 것 같은데 1시간을 노를 젓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노를 젓어요. 노를 젓는 동안에 이제 술이 깬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고 보니까 닷줄을 안 푼 거예요. 닷줄을 안 푸니까 헛노질만 되는 거예요. 10시간을 져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옛것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놓을 것은 놓아야 되는데 그 옛것을 놓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 일을 집착하고 옛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그 방법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헛구물질을 하고 있고 헛모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온전히 말씀을 따랐을 때에 빈 그물,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날도 다른 때와 같이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파도도 잔잔합니다. 고기 잡기에 딱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도 한 마리는 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헛 그물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와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물 한번 던져본 적 없는 비전문가죠. 그렇다면 평생토록 그물을 던지는 어부로 살아왔던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건축의 전문가에게 제가 찾아가서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축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러겠죠. 예배를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비전문가예요. 베드로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도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말을 한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던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하셔서 베드로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실패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 됩니다. 실패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했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잡을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면 자기 부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자기 부정일까요? 나의 고정관념이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죠. 당시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호수의 물고기들은 깊은 물가에 살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집중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헛 그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옅은 데 가서 물고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얕은 데 그물을 내리지 말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를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이 록펠러가 젊었을 때에 광산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금광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금광이 아니라 거의 그 망해가는 폐광이었어요. 그것이 금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파봐야 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은행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독촉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인부들을 일을 시켰는데 돈을 주지 못하니까, 품삯을 주지 못하니까 광부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록펠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대요. 그래서 광부들을 설득합니다. 조금만 더 파면은 분명히 나올 거다. 분명히 금이 나올 거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더 깊이 파보자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광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깊이 팝니다. 그런데 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그 광부들을 설득을 했어요. 이번만 해보고 이제 안 되면 포기합시다. 조금만 더 내려갑시다. 했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액체가 나왔어요. 그 액체가 뭐였을까요? 석유였어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양의 석유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록펠러가 그냥 조금 파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을 더 내려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록펠러는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베드로가 같이 낮은 곳에 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던지는 헛구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을 통해서 풍성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편하고 좋기 때문에. 세상에 그물을 던지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헛그물질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인생은 낮은 곳에 그물 던지는, 세상에 그물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은 순종하기 참 어려운 곳이에요.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지역은 지형상 좀 광풍이 불어오는, 그래서 제자들이 참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파도에 많이 힘들리고 잔잔했다가도 금방 바람이 불어서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먼 바다로 나간다? 위험한 곳이고 힘들어요. 그러니 가까운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였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고기를 좀 잡았으면 그래도 피곤이 덜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실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의 상황은 먼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합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배는 혼자 운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동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물은 혼자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돼요.
야, 우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자.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내 지식과 내 지혜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한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역설적인 어법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신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 모든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버려두면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다니까요. 이게 버린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말굽을 만드는 가난한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값진 말굽을 아주 비싸게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말굽을 준비해 주시오. 그런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가지러 오겠습니다 하니까요, 이 대장장이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굽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대장간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이 부자가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대장간에 가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간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자네 때문에 내가 비싼 그런 말굽을 만들어서 팔게 되었네. 고맙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장장이는 꾹 참았어요. 한 달 뒤에 어떤 군인이 찾아왔습니다. 군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주일에 일하지 않는 그분이십니까? 내 친구를 비싼 값에 말굽을 주문하는 그 친구를 거절한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굽 하나 판다고 내 신앙 양심을 팔기 싫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감동을 하면서 저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정부 사업 이것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굽을 주문하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말굽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빈 구물질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패를 했어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요,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